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믿음 떨어지지 않고 다시 교회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버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산과 기장 지역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중요하지만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또한 순종함도 중요하고, 또한 아버지 기도와 양육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한 교육자와 또 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아이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의 말씀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또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도 함께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건 이후로 계속하여 결석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아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과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그러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는 자녀와 배우자의 관계 등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도 복을 주시고 주님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완전히 잠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교회가 아버지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비난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막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부분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새벽을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기도응답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창조의 섭리가 담겨있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 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것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반인데 안 하는 게 더 좋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신앙적인 측면으로 담임 목사님인 바울이 성도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는 일이나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둘 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3번이나 말을 하기를 안 하는 게 더 좋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3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임박한 진노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임박한 진노가 있다. 당시의 고린도 상황은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사회 일반적으로 있는 기근의 문제가 있고 또한 초대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신앙 때문에 받아야 될 사회적인 핍박들 그리고 박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박해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젊은 세대 벌써 이미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나왔던 이야기가 3포 세대다, 5포 세대, 7포 세대, 전포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포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꿈과 희망 그리고 인간관계 연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투옥당했습니다. 그리고 투옥하다가 이송중에 있는 목사님을 사모님이 잠시 만났습니다. 남편 없이 계속해서 그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정말 신앙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 불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펴보이면서 하시는 게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이 아니요 라고 말했답니다. 목사님도 담담하게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신앙의 핍박들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겠는가? 우리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예를 보면 참 신앙의 결혼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재림이 곧 올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의 때가 임박하였는데 지금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현 시대를 살아야 되는 가치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시대를 살아야 되는 가치들을 함께 놓고 볼 때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재에 없어질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핍박의 문제나 직업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아니면 소유의 문제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기기 위해서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가정에 많이 얽매이게 됩니다. 청년들은 선교여행이나 수련회 가는 일에 지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 영커플만 하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교나 단기 선교 이런 데 참석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아이들 누구인데 맡기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히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을 때는 많이 헌신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 헌신하는 부분이 많이 약해집니다. 헌신뿐만 아니라 예배조차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자녀가 생기고 나면 이 자녀에게 맞추다 보니까 오래 있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권면하기를 좀 있으면 재림이 임박한 것 같은데 교회 일을,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대비해서 말합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을 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교회 일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마라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결혼도 하지 우리가 수도사입니까? 아니면 수녀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황스럽기까지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이 권면의 배경은 임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시점을 보며 우리가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을 더 열심을 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면 결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잘해서 좋은 가정 이루고 또 자녀 낳고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히 결혼하지 마라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그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 절대우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를 건드리지 않고 정말 그것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해라라는 것이 바울이 가진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혼의 문제만 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에는 문제는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분들, 승진, 진학, 직장, 취미, 저축의 문제들, 자녀 교육의 문제, 자녀 몇 명 낳을까 계획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사실 좋아하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내가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그 가치 1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는 그 범위를 우리가 정하시고 스스로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교훈들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 일이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어떤 것이 주님이 더욱 바라시는 일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닥친 문제가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커서 이 모든 일들을 함부로 그리고 과감하게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가치라 하지만